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인데, 먼저 본문 말씀 중에 전반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교훈은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 부분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의 이 말은 산상수훈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에 집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가리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는 그의 신앙 인격과 삶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비, 창수, 바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 질병과 궁핍 등을 상징합니다. 순종이라는 행위로 자기의 신앙을 견고케 한 사람은 그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그를 무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심령 속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환경이 좋을 때에는 말씀대로 살다가도 환경이 나빠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손해가 나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 순종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라는 것은 겉모양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믿음이 없기에 그의 교회 생활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와도 같습니다. 이런 자의 집은 환난이 올 때마다 무너지며 그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 순종으로 단련되지 못한, 연단되지 못한 인격과 삶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심령 속 깊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주장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28절부터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28절 29절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마태가 평가한 것입니다. 이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자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행위, 실천에 대한 강조를 하십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은 이 실천,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본 뜻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천이 많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또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치시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율법에 관한 연구는 참으로 철저했습니다. 그들의 교수는 능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하나님의 진리를 명료하고 은혜롭게 가르치셨습니다. 권세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쳤고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사람의 권위와 권세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율법 선생들은 그 상당수가 탈무드, 자기 조상들의 유전 그런 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대부분의 훈련은 전통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권세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기 권세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더라도 자기가 실천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께서 실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자신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외식하지 않는 가르치심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사랑이 없는 메마른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가르치심에 사랑이 넘쳤고 긍휼이 넘쳤습니다. 사람의 속속들이까지 다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심이 사람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곧 진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실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을 빨리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어떤 환난과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